네, 우리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5절로 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우리 5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 됐는데요. 여기 영광시에마 채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 채플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사실은.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렇게 첫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찬양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인도하는 애들이 두 명, 두 명, 6명. 어, 초등학교 3학년 남자 둘, 그다음에 중앙의 리더로 초등학교 여학생 둘, 그리고 이쪽 편에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죠.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인도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여학생 둘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거예요. 찬양의 진심.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예배가 여러분 조금씩 회복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딱 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대견하고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목사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왜? 왜요? 그러니까 저 어젯밤 12시까지 연습했어요. 12시까지 연습했대.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박수 막 쳐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다 받으신 거죠. 그렇죠. 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리더는 있어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든 앞에서 찬양하든 내 한 사람이 예배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초등학교의 남자 세리가 나중에 그날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줬거든요. 근데요. 마이크 다 잡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두 명 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옆에 아이 보고 네가 해라. 가만히 둘 다. 그러니까 6명이 앞에 서 있는데 두 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부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읽어 괜찮아. 그래서 나중에 읽긴 읽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뭐 천천히 읽으면 어때요? 이미 하나님 다 받으셨는데. 그렇죠. 진짜 감동적인 예배를 그때 드리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 진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우리 6 장을 보고 있는데 6 장이 잘 안 끝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개척 언제 했죠? 언제 했습니까? 예. 몰라요. 누가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누가 했는데요?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개척 언제 했죠? 사도 바울이 3 차, 3 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목표가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 대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스릴이 있는 거죠. 지금 안 됐다고, 지금 막혔다고, 지금 힘들다고 절대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로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닌 예수 믿는 종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는 종이 거의 7천만 명 이상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종의 신분, 원래 신분이 중요해요. 원래 신분이요? 종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 시에서 살았던 그 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 직종인들입니다. 의사, 교사. 왜요? 나라를 점령하고 그 종으로 포로로 잡아올 때 어떤 사람들을 잡아왔느냐? 의사, 교사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왜요? 그렇게 종으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의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만난 종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렇죠. 그 오네시모도 종이었지만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을 때 바울이 군인들과 종들에게 엄청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4차 로마 감옥에 또 갇혀요. 그때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종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종의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죠? 우리가 이 잘못 읽으면
상전을 볼 때마다 두려워해라. 떨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에 읽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을 무서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한 걸까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해석하기 뭐 우리 원어도 보면 해석이 다 돼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실한 마음의 반대말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실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실하는 것이구나 한 걸 더 잘 알겠죠. 6절에 보면요. 눈가림만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감독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없을 때는 그냥 농땡이 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용직을 한참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저는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 저희 집 사람도 지금도 그걸 인정합니다. 당신 그랬다고는. 근데요. 그 일용직 할 때 배운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어르신들 말고 우리 청년들 꼭 일용직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소장이 오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맨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두꺼운 케이블 이걸 막 당깁니다. 그러면서 영차 영차 뭐 소리 내면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 소장이 지나가잖아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맨홀에서 앉아 다 쉬고 있어요.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한다고 빨리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상관이 와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왜냐 그 당시는 고등학교 바로 졸업했으니까 막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제철에서 제일 높은 그 용광로 있는 그 옥상 밑으로 이 케이블이 당겨야 돼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올라간지 몰라요. 그냥 타고 올라가요 그냥. 왜냐하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올라가래 네가 제일 젊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전장치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어떻게 올라간지 몰라요 그게. 이런 30-40m를 그냥 철조망 그 탑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그냥. 그리고 그 위에서요 케이블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밑을 보면서. 와 지금 생각도 아찔하죠.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일을 하고 제철 일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만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여기저기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하루 일과 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일하는 시간 가운데 거의 20%는 농땡이를 친대요. 20%는. 그러니까 이 시간의 20%예요. 사람이 아닌 시간의 20%를 농땡이를 친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 작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실의 반대말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습니다. 일은 예배다. 배웠죠? 일은 예배다.
결국 직장 생활이 곧 뭐예요? 예배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 한 주 동안 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농땡이 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한 두 사람 빼놓고. 여러분, 그 두 사람 조는 사람 빼놓고 대부분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감격스러워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억지로 힘들지만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요령 피우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자는요, 직장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직장.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올까요? 직장 생활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출근하면서 막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죠. 괜히 운전하다가도 막 성질나고 뚜껑 열리고 막,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농땡이 칠까? 그러니까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요,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저한테 딱 왔어요. 제가 이제 행정 부목사로, 선임 부목사로 섬기고 일해야 될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 못한다 그랬어요. 나 못한다. 그리고 교회 옮기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위의 상전을 섬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부목이 되면, 행정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수족처럼 해야 돼요. 뭐 모시고 가고 오고, 또 모든 그 안테나가 일로 오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들. 그리고 진짜 제가 힘들었던 거 뭐냐 하면 잘해야 돼요. 입의 혀처럼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상전 모시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웬만히 잘해봐야 표시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있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예? 견뎠어요. 견뎠어요. 견디고 치열하게 한 1년 정도. 잘 모른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는 인내다. 견뎌야 한다. 참아야 한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우리 하은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간식을 먹다가 막 우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한 것도 안 해요. 막 울어요. 저건 혼날 것 같은데. 뭐 우는 그 집사람 제 아내하고 저것도 깜짝 놀라. "너 왜 그러니?"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딩 1학년한테도 힘들어요. 세상이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학교 공부하고 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또 갔다 오면 드럼 치고 또 갔다 오면 놀아야 되고 그만 이 싼더미처럼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학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중학생들에게 심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못 견디면요.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책임감과 성실함이 없어. 그럼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책임감과 성실하지 않아. 그 나중에 어버이날 편지 앞으로 책임감과 성실하게 살겠다. 그런데 그때뿐이 그 다음날 또 책임감 없는 성실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려는가 학생이든 어른이든 견뎌야 한다. 그걸 돌파해내야 된다. 피하면 안 돼요. 도망하면 안 돼요. 부닥쳐 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넘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넘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내려온다. 그 넘어야 된다 한번. 돌파해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인생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요셉 하지만 그 인생은요. 뭐 우리가 뭐 총리가 됐으니까 뭐 그런 말 할 말 하지.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살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잖아요. 그렇죠? 음모론에 걸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보디발 장군에서도 가정 총무가 됐죠.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하자면 죄수잖아요. 죄수 노릇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어요. 나중에 훗날에 이집트의 총리 제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상전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하자면 고용주, 요즘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 구절이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요. 시작. 상전들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장님은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원과 사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신분의 차이가 아니다. 기능상의 차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분의 차이로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장이 돈 없는 직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요?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사장과 직원은 똑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에요. 인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우리 첫 번째를 보면요. 그 상전들은 직원들을 뭐 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위협하면, 요즘 말은 갑질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일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게 징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다 규칙이나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율이나 규칙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함부로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용주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운 회사다. 이 고용주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내가 세웠거든? 내가 세운 회사거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마음대로 행사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운 회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9절에 보시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직원을 가르치죠. 여기에 너희는 누굴 가르칠까요? 너희는 사장입니다. 그러니 직원과 사장의 상전이 계신다. 그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직원이든 사장이든 한 분의 상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장이라 도 나도, 비록 내가 사장님이라고 하셔도, 회장님이라고 하셔도 하나님께 고용된 직원이다. 이런 말이죠. 이거를 우린 교리적으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회사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내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꼭지점은 하나님이죠. 결국 사장은 회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도 한 사람의 직원으로 누구에게 채용된 거예요? 하나님께 채용된 거예요. 채용됐어요. 무엇으로 채용됐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사장으로 채용된 거예요. 그렇다면 직원은 무엇으로 채용됐어요? 직원으로 채용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때에도 이런 사장이 있는 회사, 이걸 잘 알고 있는 회사에 계시는 사장님, 그리고 이걸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걸 끝까지 잘 감당하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그 직장, 여러분 직장 출근할 만하겠죠? 그런 직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떤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기저기를 구석구석을 쳐다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호사가요, 의사가 지나가니까 머리를 숙이면서 아주 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많은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동의 그 청에 청소 도구를 끌고 오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간호사를 보고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그러나 이 간호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고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직장 생활을 눈가림모로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사장은 직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청소부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다르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계속 신분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 귀하고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먼저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원만 인사하고 사장은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만나면 먼저 따뜻한 말로 건네는 것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차가 싹 들어오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이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입구에 딱 서가지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요. 이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장과 직원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힘들지만 견디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걸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세 번역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근데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은 각각 그 갚음을 주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기에 갚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상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상급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 이겁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보상이란 게 뭘까요? 그 상급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봉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뭘까요? 이겁니다. 사장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아시니까?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이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보상이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눈치 안 보고 일하는 거예요. 눈가림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면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